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들어와서 배 타고 마게도냐 지역, 즉 오늘날 유럽이죠. 유럽 대륙.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요. 빌립보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서쪽으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신앙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사 묵상에서에 보면은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의 이 지식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 징조, 아주 분명한 종말의 두 가지 징조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의 발달이에요. 사람이 더 빨리 왕래하며 두 번째는 지식의 폭발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 일생활권이 됐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은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면 부산 가서 일 보고 점심 먹고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은 말 타고 걸어서 한 달씩 걸렸잖아요. 예. 하긴 미국도 뭐 하루 만에 가잖아요. 미국도 비행기 타면은 뭐 뉴욕까지 가도 뭐 한 12시간 정도면 가니까 14시간인가. 예. 사람이 더 빨리 왕래하며 두 번째는 지식이 더하리라. 특별히 이제 요즘 AI가 나오면서 이 과거에는 이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나는 속도가 뭐 10년, 20년 걸렸다면은 요즘은 거의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지식이 더블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인간이 가진 그 지식이. 왜냐하면 이 AI들이 딥 러닝, 자가 학습을 통해서 계속 스스로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막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 전 세계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지식이 두 배로 늘어난다. 2, 3일에 한 번씩. 엄청난 지식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제가 요새 시간 날 때마다 그 둔산동에 있는 교보문고 가서 좀 책 구경 좀 하느라고 책들을 좀 요즘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보나 알아보기 위해서 책방을 좀 자주 들렸는데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뭐 정말 막 눈이 돌아가요. 얼마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그냥 각 분야의 책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식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난 지식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이 뭐예요? 예. 여기 어떤 잠자리 이야기래요.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는데 그 사무실에 창문이 9개가 있는데
이 잠자리가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가 눈이 얼마나 커요? 예? 잠자리에 그 눈이 만 개거든요, 만 개. 커다랗게 생긴 동그란 그 안에 작은 눈들이 만 개가 있거든요. 아니, 눈이 만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는 문도 못 찾는 그런 눈은 쓸데없는 눈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 1000개, 만 개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바보죠. 바보 중에 바보죠.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제 베라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배 타고 저 남쪽 그리스 아테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 수도죠. 헬라 철학의 본거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해낸 그 위대한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테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번에 10월에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첫 일정이 아테네일 겁니다. 비행기 타고 그리스 가서 아마 제일 먼저 아테네를 가보게 될 것 같은데, 아테네에 가면 제일 유명한 유적지가 뭘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제1호로 등재되어 있는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들어봤죠? 그래서 아테네 하면은 거의 우리나라 광화문처럼 아주 유명한 만신전, 그 파르테논 신전. 야, 2000년 전에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신전이 비록 많이 무너지고 더럽혀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등재가 됐겠어요. 말 그대로 만신전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 그 헬라인들은 만신을 섬겼어요. 만 개의 신, 만 개의 신. 말 그대로.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예. 우리 조상들도 옛날에 온갖 것에다 다 섬겼잖아요. 나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햇님도 섬기고, 별님도 섬기고, 예? 심지어는 무슨 빗자루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온갖 것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이게 범신론이죠. 이 헬라인들도 다 신론자들. 그래서 아테네 가보니까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 성에 우상단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영적 어둠이 가득한 걸 볼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또 태국 같은 나라 가보니까 그냥 온 나라가 95%가 불교니까요. 가는 곳마다 그냥 엄청난 절들이, 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냥 절들로 가득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그냥 뭐가 그냥 확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들. 아테네가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 우리 학창시절에 헬라 철학에서 공부할 때 헬라 철학에 2000년 전에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고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쉽게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땅에 어차피 한 번 왔다가 사람 다 죽는 거 아니냐. 살 동안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행복 아니냐?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정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그 욕심에서 온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욕심을 절제하고 최대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다. 이 두 학파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극과 극인 거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유명한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도 그렇게 반응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바울의 오늘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이 유명한 이 설교,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파르테논 신전 주변에 이제 성지순례가 하면 그것을 가볼 텐데 넓은 광장에서 이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진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가?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필레오라는 헬라어, 사랑한다. 소피아, 지혜. 그래서 필레오, 소피아가 합쳐져서 필라소피가 됐어요.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했어요. 무엇이 진짜 지혜냐? 인생의 근원이 뭐냐?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이런 아주 궁극적인 철학을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네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왜냐하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지식 말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말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주장 말고 뭐 좀 새로운 거 없냐? 새로운 발견, 새로운 깨달음이 없냐? 날마다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광장에 이 설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만개의 신을 섬겼으니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탐방동 지역도 참 종교심이 많은 지역이죠. 대전에서 제일 큰 절도 있고, 대전에서 제일 큰 성당도 있고, 또 제일 큰 교회들도 많고, 주변에 제일 큰 이단 신천지 본부도 있고, 종교심이 많은 동네예요, 이 동네가. 예. 이 아테네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신을 다 섬기니까, 예.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빗자루 귀신, 온갖 것에다가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니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고 빠뜨린 신이 있으면 큰일 나니까 to the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바울이 야,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걸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계신 이런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저런 파릇하는 신전을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치워 놓는다고 거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온 세계와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다 이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들의 그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 일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다. 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거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으로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섬기지 말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 주신 증거다. 이렇게 복음을 쫙 논증을 합니다. 참 이 변증학적으로 볼 때 참 논리적이고 아주 멋진 설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왕생고구마 이 생짜배기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접근하고 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샘플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바울은 당대 최고 석학이었으니까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헬라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변증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도 복음의 열매는 미미한 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보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고 그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가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냥 몇몇 아니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아테네에서는 너무 복음의 열매가 미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 헬라 철학의 본고장에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헬라 철학의 지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헬라 철학에 대한
그 논리로 이들을 지식과 논리로 설득해서 전도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하려 하노라. 고린도에 가서는 지식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냥 원색적인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테네 교회라는 말 못 들어봤죠?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한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 만 개의 지식이 있어도 하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결정적인 하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